그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바울이 이제 그 스스로 사도권을 이제 인정할끔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또 합당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속셈이 있었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바울이 무보수로 지금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하는 그걸 두고 저 봐라, 바울이 저렇게 무보수로 사역하니까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달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자리와 그 권력을 지키고자 이 바울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무보수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끝까지 그들과 자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켜냅니다. 바울이 이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그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어리석지 않죠. 어리석지 않은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야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사역자들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데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계속 사단은 그걸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무엇에다 갖다가 비유를 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지라고 얘기해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의 근심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고 못 누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수용하고 그렇게 쉽게 동화되고 그렇게 쉽게 용납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르게 믿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를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자꾸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그런 세례 요한처럼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처럼 어떤 신비한 운동, 또 예레미야처럼 박해 운동, 선지자처럼 어떤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이런 율법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경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죠? 거짓 사도들 중에 누가 대단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거는 이제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죠. 바울은 그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글을 쓴 거 보거나 이러면
너무 잘 하는데 저는 바울처럼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말에 부족하다고 느꼈 늘. 그리고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죠. 바울은 그때 당시에 학문을 통달했고 또 언어에 능통한 자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려고 내가 이런 실수들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실수가 아니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니 무슨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탈취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 그들의 헌금을 받은 게 본인 입장에서는 탈취했다라고 느낄 만큼 미안한 거죠. 미안한 마음에 탈취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이 말은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무보수로 일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섬길 때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을 인하여 너희들을 섬겼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냥 복음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이제 나오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변질될까봐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마저도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문제 삼는 거짓 사도들에게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답은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여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내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심하였던 것처럼 신중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전도 현장 갈 때마다 규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봤냐면 자기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우리도 사도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가장 목적하는 게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무보수로 복음을 위하여 섬기듯이 나는 이것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달랐던 건 뭘까요? 바울은요 다른 어떤 이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복음만 전하기인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상태는 거짓 사도들과 똑같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저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이요, 오늘 정확한 이제 답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현장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틀린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 여러 상황들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틀린 해석, 틀린 기준, 이걸 정확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가 보여요. 사로잡힌 게 뭔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운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운명입니다. 사실은 말에 전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에 잡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들을 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분별함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쉽게 얘기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신중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지, 이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체면이라든지 나의 어떤 뭐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정확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딱 이 사람의 그 사람인에 대한 부분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에 잡혀 있는지 보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잡혀 있어요. 경험, 그리고 지식. 이게 근데 전부 이 그리스도보다 더 이게 더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지식, 대부분 경험과 지식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지 우리는 잘 알죠. 사단의 12가지 틀에 묶여서 경험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나라는 걸로 딱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결국엔 나가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살아온 납니다.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자기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물들어 버린 거고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체질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해석, 틀린 기준에 같이 이렇게 동화돼서 속지 마시고 이걸 분별하셔서 정확한 이 답을 누리셔야 돼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교회, 뭐 하러 교회를 가?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한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또 한번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질문 여러분에게 항상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분별하는 힘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던 틀린 해석과 틀린 기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마다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바울과 같이 하나님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질문하여 오늘도 세밀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분열과 분쟁 시대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복음 공동체 만드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